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벌써 나는 망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 앞으로 내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껏 망하지 않고 평강 중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이 벌써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증거다라는 말입니다. 키워드는 벌써라는 말입니다.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들 중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한 말 중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신성이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 핑계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든 하나님의 선하심이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마치 발가락이 닮았다의 주인공처럼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인즉슨 결혼하기 전에 바람둥이로 유명했던 남자가 마침내 결혼을 해서 정착을 했는데 그 아내는 이 남편이 첫 남자인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과거에 바람을 하도 피워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걸 본인만이 비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이제 이 남편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입장이 뒤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과연 내 아기일까? 그걸 혼자 꿍꿍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정말로 자기 아기라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내린 결론이 발가락이 닮았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는 인간의 실존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만한 이유를 열심히 찾아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짓말쟁이 야곱이라는 영화를 보면 유태인 게토 지역에서 시한부적인 삶을 사는 유태인들 중에 야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라디오를 소지하고 있어서 외부 세계의 뉴스를 들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거짓말이, 왜냐하면 그 게토를 장악하고 있는 나치 친위 부대가 라디오 소지하는 것을 허용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콥은 절망 중에 있는 유태인,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유태인들에게 자기가 비밀리에 라디오를 소지하고 있고 바깥 세계 뉴스를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연합군이 이 게토를 향하여 진군하고 있고 그들이 곧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에 연합군이 진군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의 탱크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배경에 재즈 밴드의 소리까지 들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게토에 사는 유태인들은 정말 야콥이 라디오를 갖고 있을까? 정말로 야곱이 바깥 세계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긴가민가하지만 그러나 야콥을 신뢰하는 것이 더 희망을 주기 때문에 다들 정말 라디오가 있겠지,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게토가 해방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야콥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게토가 해방됐을 때 그들을 해방시킨 연합군의 탱크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들 눈에 그 탱크 위에 정말로 재즈 밴드가 연주를 하는 장면이 보이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이 영화는 야콥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콥이 있지도 않는 라디오에서 있지도 않는 뉴스를 듣는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절망에 빠졌던 유태인들에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한 것으로 저는 그 영화를 해석을 했습니다.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의도는 가상할지 몰라도 필요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하여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야콥처럼 그 영화를 만든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선지자든 하나님의 약속이든 그러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쟁이 야콥처럼 일부러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사기를 치는 것이지. 만일 여러분 중에 저는 이제껏 살아온 중에 오늘 본문의 저자처럼 만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건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가 설득한다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사정을 자기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이 This is Your Life라는 옛날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 내용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어떤 사람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게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의 살아왔던 과정을 슬라이드처럼 보게 해주는데 처음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애기였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습니다. 스크루지 이야기도 비슷한 얘기가 아닙니까?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지도 않고 스크루지에게는 오직 도움밖에는 중요한 게 없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의 죽은 친구가 쇠사슬을 끌고 나타나서 스크루지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크루지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보게 해주는데 자기가 이대로 죽으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돈만 알던 영감이 죽었다라고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를 않나. 그리고 자기 조카의 가족이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을 쳐다보게 해주는데 그 조카가 스크루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누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폐쇄된 관점에서만 내 인생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너그러운 관점에서 좀 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기적이라든가 무슨 어떤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인생을 나의 편협하고 폐쇄되고 나의 이 불신의 관점에서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남들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었고 나의 사랑이든 나의 친절이든 나의 역할이 얼마나 남들에게 소중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것에서 벗어나서 누구를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보람있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그저 간지러운 노래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주로 유치원 졸업식 때 축가로 부른 노래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사실은 양로원에서도 불러야 됩니다. 얼마나 귀중한 가사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람들이 심통을 부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차가워지고 사람이 마음에 섭섭함을 느끼는 이유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나 마찬가지, 어른이 애와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주먹을 움켜쥐고 자기의 마음을 닫는 이유는 한 가지,
사랑받고 있지 못하고 귀중히 여김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낼 수 있을까에 골몰하는 한 우리의 신앙은 심란하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삐끄덕거리는 펌프질을 열심히 해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고달픈 것입니다. 삐끄덕거리는 펌프, 이게 기름이 없어가지고 삐끄덕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펌프를 열심히 펌프질을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공연히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누리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이 역사해서 부드럽고 소리가 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삐끄덕거리는 신앙생활, 삐끄덕거리는 기도, 삐끄덕거리는 교회 생활은 기름 부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 성령의 능력이 아닌 육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가 말하는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얘기.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지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으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예 아주 자빠지지 않는다니. 이 삐끗할 때는 있는데 엎으러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손으로 저를 붙잡으심이로다. 그리고 19절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나이다?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21세기의 사람만 생각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사람들도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번민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무슨 생각할 것이 그렇게 많았느냐? 인간은 혼자 생각하도록 내버려두면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염려가 염려의 꼬리를 물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생각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좀 위험해요. 혼자 꿍꿍거리며 내버려두는 것이 위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을, 크고 작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인구의 20%.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정신질환뿐만이 아니고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간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숨기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만일 여러분이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반듯한 가정,
반듯한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도리어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번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대학부에 임원들을 인류대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인류대학이 아닌 학생들은 발을 못 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전부 다 가정도 반듯하고 남편도 직장이 반듯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자식들은 말을 잘 듣고 뭐 이런 사람들만 교회를 다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반듯한 가정, 반듯한 결혼, 반듯한 인간의 모습이 반드시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이미지를 주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부부가 같이 다녀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준다면 부부가 같이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발을 못 붙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같이 나오시는 분들은 서로 다른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서로 다른 예배 시간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같이 올 수 없는 분들한테 염장을 지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미혼 인구는 많아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신앙을 공유하지 못하는 커플도 많고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많은데 교회만 가면 팔자 좋은 사람들만 온다. 이상하지? 교회는 팔자 좋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인 모양이다. 천만의 말씀. 그건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점점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만 오는 데가 된다면 그럼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올바로 보여드리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왜 유럽 교회가 몰락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럽의 대도시를 가보세요. 대도시에 이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부르주아적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인구의 몇 프로나 되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 뭐 싱글맘, 또 이혼자, 무슨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현대 도시인데 교회는 부르주아적인
어떤 빅토리아 시대식의 그런 모습만을 고수하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며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죠. 나와 같은 사람은 교회와 상관없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주일날 정장을 입고 이런 어떤 여유 있는 모습으로 가는 곳이 된다면 그런 삶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은 교회라는 자기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늘 교회 올 때 정장을 입으면 안 돼. 저런 분들만이 교회를 가야 되는 모양이다. 뭐 이런 저렇게 점잖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 속에 생각이 많아요. 우리 속에 생각이 많아요. 이 생각이 많아서 잠 못 자는 사람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지 않고 미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위로 때문입니다.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즐겁게까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평안하게 하신다. 주님이 내가 생각이 많지만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아, 생각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에 또 다른 증거를 찾으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는 많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미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